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복을 입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은 천국 혼인잔치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그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 그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초청했는데 그냥 거절했어요. 다시 두 번째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합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또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이렇게 본문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초청한 그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거절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자, 저기 이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본문은 어떤 저 실상을 물론 말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저것은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오늘날 시대가 상당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우리는 잘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활동과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초청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그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더라. 심지어는 세 번째는 종들이 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리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왜 그들은 초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이 초청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꼭 가야 되느냐? 내가 꼭 그 잔치에 가야 되는 임금이 베풀었지만은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내 지금 일이 바쁘고 상황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내가 꼭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잔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치를 가볍게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았으며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현실을 따라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보다 물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으로 그들이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초청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천국 혼인잔치 초청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게 대수냐? 내가 지금 살기 바쁜데,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 구원의 초청을 무시해버리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고 누가 와서 말은 하긴 하지만은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꼭 그 말을 듣고 그 혼인잔치에 가야 되느냐, 예배에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천국보다는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지금 밭에 가야 되고 내 사업하러 가야 되고 내 현실의 삶에 충실해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초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부여잡고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내가 뭔가 삶의 물질의 열매를 맺고 자녀들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자, 오늘 왜 종들을 잡아 죽였을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의 은혜를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는데 왜 죽입니까? 왜? 종들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럼 듣기 싫으면 듣기 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 사업자 가버리고 자기 다 농사지러 가고 그럼 가버리면 될 텐데 왜 잡아 죽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싫어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싫어하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에 싫어하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그 눈치가 있어요.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데 그 남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잡아 모욕하고 죽이더라고요. 그 시대가 이렇게 강팍하게 아주 폐역하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정말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위협하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병들면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이 건강할 때는 건강을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면은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에 딱 닥쳤을 때에 자기 살아온 나날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정말 내가 허무하게 살았을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과 명예와 모든 직분과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자녀들마저도 사실 내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고 이렇게 살아있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내 영혼의 집인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육신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근데 이 육신은, 저는 장례식을 좀 이제 치르고 요즘은 이제 거의 화장을 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수원에 그 분당에 있을 때 거기에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장례 치를 때, 그때는 수원에서 광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화장터가 있어요. 그 옛날 화장터가, 요즘은 바뀐지 모르겠어요. 옛날 화장터인데 들어가면요, 이게 그 관을 집어넣고 그 철문을 딱 닫아놓으면은 앞에서 불이 확 타는 게 보여요. 요즘은 이제 전혀 안 보여주죠, 그죠? 요즘은. 근데 불이 막 확 타는 걸 그냥 보고 있다, 지금 여기서. 그거 보면서요, 그 좀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잿더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구로 봐요, 절구로. 그거 다 봐요, 다, 그거를.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정말 부와 명예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갑니다. 죽었어요. 그러나서 남은 손들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그 한 줌에 채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는요, 그 식구들이 이제 그 재를 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바로 이제 장지로 안 가고 밑에 이제 배고프다고 밥을 먹는데, 밥을 사준대요. 그 식구들은 막 떠들고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저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진성찬을 갖다 놔도 안 넘어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게 저렇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이 현실 앞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근데 우리들은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살았던 것,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 주의 나라를 바라봤던 삶,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이 오늘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보다도 육체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릴까요? 만일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은 오늘 내가 정말 잘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한 10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5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다 바쁘다 그래, 다. 여러분들 바쁘신 가운데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오늘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라고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소중하고 귀해서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예복을 잘 입고 그 예복을 잘 준비해서 예복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오늘날 나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내가 이 예복을 잘 입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 허우적 그럴 시간이 많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젊은 날 있을 때에 더 공부한 날이 오기 전에 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친구가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내가 더 젊을 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가장 귀하고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쫙 보면요, 신랑이 있고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신부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이 이 혼인으로 비유가 되는데, 그럼 오늘 이 잔치에서 사실 주인공은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에 오늘 임금을 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신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이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죽여서 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갈 때에 뭘 입고 들어갑니까? 예복을 입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금이 잔치 문을 닫고 나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 쫓아냈는데요, 뒤에 장면이 더 무서워요. 그들이 쫓아냈으면은, 그냥 내 예복 안 입고 왔으니까 쫓아내니까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본문에 보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내가 예복 입으라 해서 안 입었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쫓겨났으니까 그냥 기분 나쁘다 가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이 말씀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임금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차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농사지를 가버리고, 세 번째 사람은 종들을 잡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이요, 그 사실을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아니 왜 내 종들을 잡아 죽였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난 임금이요, 화가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군인을 보내가지고 22장 7절에 보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나와요.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내가 보낸 종들을 죽였느냐? 왜 모욕하고 죽이다 그래서 그 군인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 살고 있는 동네를 진멸해버립니다. 또 하나는 임금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자, 이제는 그 사람들 다 이제 다시는 부르지 마라. 그러니 이제 어떤 사람 부르냐? 내 거리 길에 서서, 자, 22장 9절에 보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임금이요,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잡아 죽여버리고, 두 번째는 그 잔치에 초청할 대상들을, 전에 불렀던 사람들 아무도 못 오게 만들고, 이제는 아무나 오라.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떤 자든지 간에 다 초청에 응하는 자는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런 혼인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제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간에. 그 구원에는 뭐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낮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어떤 자도 누구든지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초청이 응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살인한 자들과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들어가면서 뭘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청해놓고 입구에서 예복을 줍니다. 자, 예복을 입으세요. 그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이제 들어가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임금이 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종들이 예복을 줬는데 안 입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쫓아버리라. 혼인잔치 안에서 내가 쫓아버리라.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이 말하는데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니, 쫓아내버렸는데요, 임금이 하는 말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자, 그러면은 이 예복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죄인 마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잘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속시키셔서 천국 가도 나를 이끄셨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법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감격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믿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삶을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늘 주 앞에 헌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부활하신 사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에 나와 앉아가지고 나는 내 의로 구원받아, 내가 뭔가 잘하면은 주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부여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요, 제가 임금 같으면은 그냥 내보내라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이 말이 뭡니까? 지옥을 의미하죠. 그죠?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건데, 예수님이라는 예복, 보혈의 그 옷을 입고 가는 건데, 이 보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경건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늘 기도하고 11조 예물 드리고 늘 뭡니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열심히 말씀을 더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들 보고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복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보혈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고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예수의 보혈의 옷을 내게 입히셔서 하나님 만나게 없소서. 내 삶이 주 앞에 응답되게 없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복을 입으셔야 하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입으면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죄인입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보혈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큰 은총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복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안 믿으면은, 혹시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아직 예복을 안 입으신 거예요.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져야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일으킬 때에 그 안진병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곧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그 은혜가 막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식어집니까? 믿음이 자꾸 연약해집니까? 아니면 자꾸 안 믿어집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뭘 말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야 되고, 십자가의 부활을 말해야 되고,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안 믿으면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냥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이 혼인 초청의 문장들을 보면은 무섭잖아요. 그죠? 그 초청해서 안 간다고 그러면 끝났고, 그래 안 오면 그래 끝났고, 다른 초청하고 데려왔고, 그리고 예복 안 입으면, 그 예복 안 입으면 나가라 그러면 될 텐데, 문장들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를 알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잔치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잔치에 들어갔다 예복 안 입고 들어갔다가 자기 의로 자기의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니까 말씀하고 이거 믿으러 가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을 사건을 내가 알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이 없었다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죽음이 없었다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부활을 안 믿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죽음과 부활을 안 믿으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는 참 불쌍한 자다. 그죠?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물질을 들여 선신하고 정말 수고해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는 그곳, 예복을 입고 이 보혈의 옷을 입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런 자들을 보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분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강팍하고 마음이 폐역하고 교만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를 해방하고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살아가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린 자들은,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온 이 사건은, 이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건강하게 만드시고 오게 만드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부활과 정말 예수님 놀라신 은혜 사건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그것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요, 지금 급하게 막 너무나 급하게요. 요즘 제가 저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도 말하는 거 보면 막 자기는 막 급하다, 막 급하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 다 역사 주관하시니까 믿음으로 딱 섭시다.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성도들한테 그런 믿음을 전합시다. 신무단장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한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잊어먹었습니까? 다 천국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서 잘 되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제일 준 목적은 뭡니까? 천국에서 안 만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소원이에요. 하나님, 양산 영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요. 왜냐니까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수원에 있는 교회, 그 교회 간판이 천국에 있어요. 양산 영광 간판도 천국에 있어요. 저는 이제 거 가면 또 그분들도 만나고 여러분들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치중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예배드리는 삶을, 찬양하고 헌신할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위주가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초등부 아이들하고 중등부, 고등부 오늘 꽤 많이 왔어요. 감사하게. 예준이 시우리도 왔고 그리고 그 이번에 등록하신 또 시온이라는 중2 학생하고 레온이라는 또 초등학생도 꽤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9시에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죠. 그죠?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감사하다. 아이들이 9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려 나와서 또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세상 친구 너무 만나지 말고 주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으로 헌신해서 그 장래가 열어지게 하옵소서. 훌륭한 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복 입으라면 입으셔야죠, 그죠? 아니, 잔치에 들어가서 예복을 줬는데도 안 입으면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